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귀하게 보신 아버지 우리 마음 위로하시고 길을 비추시는 평강의 주 의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의 꿈꾸게 하시고 새 힘 더하시는 능력의 주 신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참 소망 되신 주 주 바라보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참 소망 되신 주 진리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나의 왕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 주 바라봅니다. 네,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자신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힘들대로 소리 높여 차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할렐루야. 아멘. 두려운 마음 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상한 마음 가지세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한 번 더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이름으로 누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으니 승리의 새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함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우리 지사님 나의 등 뒤에서가 몇 번인지 아세요?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1016) 그러면 우리 찬송가 그냥 264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64장 부르심에 최명자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지난 한 주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늘 고백하지만 저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시간 저희들의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렇게 졸여졌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얻고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 더욱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기로 원하오며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이 먼저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사람들을 강요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거니와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말할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자 소수되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통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과 17절 말씀 가리고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별로 이렇게 설교에 많이 쓰여지지 않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끝절이 몇 절까지 있냐면요, 28절까지 있는데 이 12절부터 17절은 삽입구절이라는 거예요. 삽입구절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담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됐던 것이 그렇게 바울의 이 인생 가운데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바울 일행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된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고린도에 글라우디오 그 4대 황제가 로마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서 로마를 떠나라고 하여서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도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추방돼서 고린도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 이르렀던 그 바울과 또 이달리아에서 추방되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다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연을 가장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고 베레아에서 남겨졌던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을 가르쳤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난 시간에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타날 때가 바로 추방되었던 자리, 절망의 끝으로 내몰렸던 자리,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지 드러날 때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12절과 17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몇 년에 머물렀냐면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이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가, 부임했을 때가 1년 6개월 사역하는 동안에 한 9개월 정도 됐을 때라는 거예요. 절반 정도 사역했을 때 이 아가야 지역에 갈리오가 총독으로 되어서 부임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기 기록된 것이 이제 삽입구절로인데, 그 사역에 있어서 삽입구절인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의 본명을 우리가 좀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갈리오라는 사람은요, 사실 본명이 갈리오가 아니라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라는 아주 꽤 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 뭐 우리가 이 이름을 알아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의 그 동생이 누구냐면은 루키우스 안네우스 세네카라는 거예요. 한 번쯤 들어봤죠. 세네카. 네로 황제였던 스승이었던 그 세네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의 그 아버지가 이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를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루키우스 유니투스 갈리오라는 이 당대 가장 아주 대학자였던 갈리오 가문의 양자를 들여서 수사학이라는 것을, 철학이라는 것을 교육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갈리오라는 이 가명을 붙여놨다는, 그 갈리오라는 가문에서 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양자로 들려와서. 근데 이 갈리오 총독이 로마의 원로가 되고 나서 또 로마의 원로로 있다가 그 다음 아가야 지역으로 총독으로서 부임하게 됐는데, 여기 아가야는 어떠한 도시냐면요,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으면은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죠. 이 아가야 안에 이 고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는 어떠한 의미냐면, 부산이라고 하면은, 고린도가 부산이라고 하면은 아가야는 경상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큰 곳에 유대인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에 이 총독이 됐는데, 이때 그가 부임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고린도로 몰려왔던 유대인들이, 추방됐던 사람들이 또 있겠죠. 고린도로 몰려왔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게 눈에 가시거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근데 마침 아가야 지역에 새로 부임된 이 총독이, 이 갈리오가 새로 교체되는 이 시기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기회다 싶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소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새로 부임했으니까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뭐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새로 부임한 이 사람이 있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선 바로 고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성경 구절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12절에서 17절에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지 이 삽입구절로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게 유대인들의 고소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아가야 총독에게 고발한 것이 뭐냐면 자기 종교 유대교에 관해서 지금 그 내용에 관해서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어떠한 사건으로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보는 것이 그래서 복되다고 하죠. 자, 당시 로마 사회는 종교에 있어서 관용적인 정책을 폈는데 유대 종교도 당시에는 합법적인 종교로서 인정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가야 총독에게 합법적인 종교인 이 유대교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와서 소란을 피고 있고 어지럽게 하고 있으니 이것 좀 처리해달라고 지금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 있어서, 로마 사회 질서에 있어서 어지럽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범죄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로마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법에 전혀 접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 안에서의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자, 바울이 이제는 입을 열고자 해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여기 세 가지 명칭이 있어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하는데 갈리오가, 이 총독이 그냥 나서버린 거예요.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너희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지만은 만일 이것이 너희의 언어, 너희의 명칭,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나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 없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절해버렸다. 기각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무죄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떠한 재판에 있어서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판례라는 거예요. 판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판례를 기준으로 법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언어와 그 다음 또 뭐죠? 명칭과 그 다음 법, 너희의 법. 이 단어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 단어, 이거는 뭐 로고스, 뭐 노마스, 뭐 아무튼 이 세 가지 단어는 굉장히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진 언어라는 거예요. 교양 있는 사람 그 이상으로 아주 상류층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갈리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시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그 대학자 밑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인 수사학과 철학을 가진 그 집안의 양자로 들어서 교육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는 아버지 밑에서 갈리오는 단지 자기의 성공을 위한 삶으로서 달려온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로마법에 접촉되어서 법을 어긴 자로서 범법자로서 정죄하려고 했으나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법에 접촉되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법을 어긴 자도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그가 로마 법정에 설 때마다 그가 로마의 가이사에게도 가는데 로마 법정에 설 때마다 이것이 판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굉장히 상류층만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저 뒤에 가면요, 사도행전 25장 6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 여기서도 무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 10일 후에 지난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냐? 이러한 무죄 판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9절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는가.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의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도 신문을 받을 것이라. 만약에 여기서 유죄 판결 받았으면요, 이런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서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상소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일이 다 국비로 지금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이 지금 로마 정부의 국비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그 사실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지고 로마의 중심, 그 황제의 자리까지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가는 디딤돌의 역할로서 지금 하나님이 돌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죠. 고린도까지 끌려오면서 이게 뭔가 싶었죠.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갈리오 판결에 있어서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왜 그를 잡아서 때리고 분풀이를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회당장 소스데네는 유대인들이 분풀이를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자이죠. 또 하나는 지금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어디에 있냐면 법정에서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법정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변론해주기 위해서 법정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함께 고소 고발하고자 왔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왔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범한 이 사실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지금 소스데네를 끌어다가 법정에서 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는 이 일에도 상관하지 않지요. 근데 여기 회당장 소스데네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나오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죠. 내가 왜 법정에 서서 맞았을까?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그때는 몰랐지만은 그가 지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삶으로서 역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서 나눴던 9절과 10절 다시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라. 내가 택한 자가 많으니라. 이걸 볼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왔던 바울에게 있어서 누굴 붙였죠? 이달리아로부터 추방됐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했고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걱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이나 가르치게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학자였던 아굴라를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세워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놓고 그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놨죠. 그리고 갈리오는 갈리오 가문에서 양자로 들어가서 수사학을 배운 이 갈리오로 해서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고발하는 그 고발 사건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게 하셨죠. 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 길을 열어주고 함께 어떠한 증거로서 갖게 하고 그가 법정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판결을 가지고 역전하는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법정에 섰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여서 변호하게 했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는 누가 맡죠? 회당장 소스데네를 통해서 그 교회를 맡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를 붙이라 그러한 자를 지금 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영을 바울의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쫓기고 추방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다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오늘 여기에 있는 작은 사람, 나중에 그가 어떠한 인물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에게 있어서 소스데네, 아굴라, 브리스길라, 믿지 않았던 갈리오 중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에 있어서 보게 될 때, 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감격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러한 눈이 떠지면서 바울은요, 점점 자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을 깨닫냐면은 전에 내가 이러한 사람은 합당치 않아 했던 그 마가 이러한 사람은 나하고 동역할 수 없어 했던 그 마가가 자기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눈을 뜨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지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기적만 어떠한 은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이러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일이 창조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놓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 의심 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시몬을 볼 때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반석이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처음에 그냥 물고기 잡는 그냥 시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는 반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기도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먹는 그런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죠? 큰 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귀한 삶으로서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맡은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경영보다 높아지지 않고 앞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1, 2, 4, 4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보시지하신 주 보시지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보시지하신 주 보시지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전에는 이 찬양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 맨날 실망시키는데. 그래서 이 찬양은 정말 부르기 싫었어요. 맨날 실패의 자리에 넣고 맨날 힘든 자리에 넣고 맨날 실망하기만 하고. 그런데 그 실패하고 실망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여기까지 혼자 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 삶에서 눈을 뜨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문제, 내가 왜 걱정해서 하는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이 시간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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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이 사람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곁으로 더욱더 인도하는 삶이 되었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주저앉았을 때 그 작게나마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였음을 이제는 보게 됐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리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삶, 아버지 이제는 여기에서 눈을 뜨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공고찬심을 이제는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리라 했던 것처럼 내가 너
일하심에 있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주의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눈 떠진 삶으로서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셨고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을 가장 귀한 자로서 가장 존귀한 자로서 오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있던 그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두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리옵나이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로서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내 곁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동참한 동역자인지를 보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자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있어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복된 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복중에 있는 그 태아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주일 찬양 예배 마치겠습니다.